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가나안에 동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악순환의 역사를 거듭하고 있는 사사기의 역사는 12번째 사사인 이 삼손 시대에 오면 급기야
나라야 어떻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아주 저급한, 영적으로 거의 죽었다고 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우상은 온갖 이방에서 다 끌어모으고 있고, 그 우상을 끌어모아 자기 욕망을 향하여 질주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마노아 부부에게 나실인이라는, 삼손이라는 나실인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시대였죠. 그래서 삼손 혼자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결혼 작전을 펼치기 위해 딥나로 내려가는 삼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어린 사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염소 새끼처럼 찢어 죽이는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셔서 혼자라도 하나님 편을 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삼손은 이 영적 체험 후에 성령의 능력은 사실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강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린 그 능력을 한번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죠. 그런데 이 분명한 영적 확신 뒤에 영적 경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나실인의 금기 사항을 어기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개인적인 복수와 원한과 이 정욕의 차원에서 사용하는 실수와 실패를 삼손이 보이죠. 놀라운 것은 이런 삼손의 실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 삼손의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비록 삼손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일어서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라도 300마리 여우와 그 여우 꼬리의 횃불을 통해서 블레셋의 포도원과 감람나무 밭들을 불사르죠. 이 한번 불이 타고 있어요. 300마리 여우의 꼬리를 묶어서 횃불을 달고 그 여우를 풀어놓아서 블레셋의 모든 밭들이 다 불타고 포도원이 불타고 감람나무가 불타요. 이 불꽃이 타오르고 있죠. 블레셋의 밭에.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이 관할하고 있지 않고 통치하고 있지 않고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귀경해야 할 이스라엘은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이방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을 조금 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기에 급급한 이스라엘이죠. 그 와중에 홀로 지금 나서고 있는, 비록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투성이지만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일어서지 않으니까 삼손을 일으키시고 삼손을 통해서 여우 300마리를 풀어놓아요. 그래서 그 여우 300마리를 통하여서
블레셋의 곡식단이 다 불타버리는 그 모습을 허락하시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일으키고 있는 구원의 역사지 않습니까? 실수투성이고, 지금도 지금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하려고 하거든요. 와이프에게 유혹을 당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줬더니 내기에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삼손이. 며칠 후에 이제 다시 장인 장모의 집에 왔더니, 아내를 찾으러 왔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장인 어른이 자기 아내를 친구에게 줘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복수심, 개인적인 분노에 하나님께서 300마리 여우를 소독으로 허락하시고, 그 개인적인 삼손의 분노까지, 실수까지, 연약함까지 사용하셔서 블레셋의 곡식단을 다 불태우고 있잖아요. 이건 비단 이방 블레셋을 불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삼손이 블레셋의 밭에서 그들의 곡식단과 감람나무를 불지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하고 이제 삼손의 장인 집을 도륙하고 불사르죠. 복수의 연속이에요. 그러자 또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죠. 그러자 또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에게 내려와요. 그리고 유다 지파 3,000명을 동원해서 삼손을 결박하여 잡아갑니다.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동족의 손에, 자기 지파이죠, 유다 지파 동족의 손에 삼손이 붙잡힙니다. 결박당합니다. 결박당한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 갑자기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삼손은 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1,000명을 쳐서 죽입니다. 라맛 레히의 사건입니다. 그 즉시 이상하죠. 나귀 턱뼈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귀 턱뼈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단 말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진합니다. 목이 말라 죽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부르짖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삼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한 우묵한 샘을 터치게 하셔서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이 사사기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가장 먼저 좀 동족 유다에게 좀 결박당하고 있는 이 삼손의 결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렇게 자기의 아내가 자기 친구에게 넘겨지고 분노한 삼손의 복수와 또 그 삼손의 장인 가족에게 복수하는 블레셋, 그 소식을 듣고 또다시 복수하는 삼손, 복수극이고요. 복수극 이후에 이제 9절부터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결박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스토리가 9절부터.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자, 블레셋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로 올라갑니다. 블레셋의 이 강교한 작전을 보세요. 자신들이 직접 삼손과 대항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능력을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동원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동원해요. 수수께끼 그 게임에서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삼손의 와이프를 이용했습니다. 삼손의 와이프를 협박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게 만들죠. 사실은 적들의 우리의 대적 사탄의 작전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삼손에게 직접 내려가서 삼손과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삼손의 동족 유다에 올라가요. 유다를 협박해요. 그래서 유다가 삼손을 배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고 가까운 사람을 단속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원수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자신의 뜻을 이룰지 모르니까 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점검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라든지 교회의 지도자, 또 지도자 문제에서 가장 먼저 터지는 것이 친족과 가족 간의 부정 아닙니까? 사탄이 그걸 알아요. 우리를 칠 때, 공동체를 허물 때 먼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이용하죠. 삼손을 결박해서 잡아들이려고 할 때 이들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삼손을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지 아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들은 레히의 대부대를 집결시켜 놓고 유다 사람들을 겁박합니다. 삼손을 잡아서 우리에게 넘기지 않으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놀라운 점은 이 협박의 유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민도 안 해요. 한 걸음에 굴복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입니다. 다시. 유다 사람 몇 명이요?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여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안 하죠. 동족의 가장 강한 자 삼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 그 사사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적들이 자신들을 압제하는 블레셋이 그런 협박을 하는데 고민하는 척도 안 해요. 즉시 삼손을 잡으러 내려간다니까요. 누가요? 몇 명이요? 3,000명이.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삼손과 함께 블레셋을 대적하려고 일어선다면 다른 그림이 그려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삼손을 잡으려고 내려갔던 3,000명이 삼손과 힘을 합하여서 블레셋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고민하는 신용도 하지 않고 곧바로 삼손을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곤란한 지경을 당하게 했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우리가 블레셋의 관할하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건 너 알지?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유다 지파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지금 어디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관할하고 있는 땅인데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블레셋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네가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오게 하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이스라엘 국민이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유다의 형편은,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자기 혼자 배부르고 자기 혼자 아무 어려움 없이 자기 혼자 잘 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편안한 자기의 삶을 흔들면 동족이든 누구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영적으로 가장 저급한 상태, 거의 영적 아사의 상태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을 향하여 아무도 일어서지 않고 오직 삼손 하나만 고군분투해야 하는,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삼손 하나만 일어서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건져야 하는 그런 모습을 여실히 지금 유다 지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눈에는 지금 삼손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아니에요. 사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쓸데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는 자신들에게 문제를 유발시키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왜 괜히 나서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자신들이 편하고 자신들이 힘든가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겨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 그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 나라의 인애와 정의와 공의가 다 실종되고 온갖 불법과 불의가 만연하고 있어도 나라 전체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우리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불법과 불의 때문에, 행악 때문에 사람들이 신음하고 쓰러지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도 우리 새끼, 우리 교회, 우리 직장, 내 월급, 거기에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리고 그 거짓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결박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삼손을 결박한다고요. 고민 한번 해보지 않고. 몇 명이요? 3,000명이 삼손 하나 잡으려고 달려간다고요. 3,000명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할 자기의 삶을 블레셋이 지금 주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세상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다 상실하고 세상의 기세에 눌려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나 혼자 편하고 나 혼자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3,000명은)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 이들만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삼손과 함께 블레셋이 자신들을 관할하고 있는 이 정당하지 못한 영적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일어섰다면,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서 삼손을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자신들을 관할하고 있는 이 옳지 않는 영적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손과 더불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섰다면 얼마나 다른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전부 편하게 살고 싶었지 하나님의 뜻,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사 삼손을 자신들의 손으로 잡아서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깁니다. 누가 연상됩니까? 그리스도를 은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삼손의 반응을 보십시오. 대항하지 않습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리고 유다 3,000명의 사람들이 단단히 너를 결박하기만 하고 블레셋의 손에 넘겨만 주겠다,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들의 손에 순순히 잡혀서 결박을 당하고 끌려갑니다.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들을 잡으러 온, 금과 몽치로 무장하고 잡으러 온 그 군병들에게 순순히 잡혀갔던 그 모습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물론 삼손은 연약하고 나시린의 금기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와 원한으로 성령의 능력을 소진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요, 자기 동족과 싸우지 않으려는, 그래서 동족의 손에 순순히 결박당해서 블레셋으로 넘겨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적어도 삼손에게는요, 여전히 연약하고 개인적인 복수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적어도 신약 시대의 식으로 표현하면 교회의 관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지체하고는 죽어도 싸우지 않겠다. 손해보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교회에 지체하고는 싸우지 않겠다. 차라리 손해보고 차라리 양보하고 차라리 내가 억울함을 당하겠다. 지금 그런 자세잖아요. 그에 반해서 유다 지파는요, 교회의 유익,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삼손에게 있는 조그마한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유다 지파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순순히 결박당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죠. 넘겨지는 그 근본적인 배경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입니다. 내가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내가 죽을지언정 동족들과는 싸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영적 경험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임재이지 동족과 싸우려고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그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 믿음 한편에는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내가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동족들의 손에 지금 순순히 결박당하여서 적들에게 넘겨질 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조그마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3,000명의 동족이 자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참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근데 순순히 잡혀가요. 이 믿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한 떨쳐서 맞싸울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희들이 어떻게 동족을 이방의 손에 넘길 수 있냐고. 근데 순순히 잡혀가는 그 믿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작은 믿음 하나가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불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체와의 갈등이 생길 때 원튼 원치 않든 이런 믿음으로 양보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볼지언정 저 지체와 다투지 않겠다. 나의 정당함을 밝히고 나의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일어설 때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분란한 분쟁을 일으키는 싸우는 교회라는 그런 이미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잡혀가겠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14절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15절, 16절, 14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이제 붙잡혀서 결박당해서, 그죠? 레히에 끌려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막 달려와요. 붙잡혀 있으니까, 단단히 결박되어 있으니까. 그때 갑자기 성령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작은 믿음 하나로 순순히 잡혀서 그 억울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나? 잡혀갔는데 갑자기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강한 사자 새끼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인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능력이 갑자기 다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곁에 있는 나귀 턱뼈 하나를 붙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소리 지르며 달려오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참 놀라운 괴력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사람을 그냥 허망하게 잡혀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두 번째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지체와 싸우지 않고 충분히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와 싸우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손해보고 결박당하고 억울함을 감수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내가 손해보겠다. 차라리 내가 손해볼지언정,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냥 잡혀가겠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지점까지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작은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셔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역전의 때가 옴을 기대하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동족이 삼겹줄로 꽁꽁 묶은 밧줄이 자기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레이에서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나를.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죽어야 하는 그때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그냥 이 삼겹줄을, 그죠? 이 종이 끊어내듯이 다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 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달려드는 적군들을 부숴 죽이는 이 삼손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재현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내가 손해보고, 믿음으로 내가 양보하고, 믿음으로 내가 죽는 그때,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때,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오랏줄이 누명과 억울함과 모든 것들이 그냥 나를 얽매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그것들이 다 풀려나가고
돌진하고 오던 원수들이 다 그냥 제압당하면서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자리까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더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언제든지 내가 옳아야 되고, 상대방을 납작하게 그냥 정명시켜서 무릎 꿇려야 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억울함의 밑바닥까지 안 가니까,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래서 막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안 내려가니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를 정명하고 과시하고 끝끝내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냥 교회가 박살이 나든, 하나님의 나라가 나 때문에 그냥 온갖 오명을 뒤집어 쓰든 상관하지 않고, 나 혼자 그냥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우리에게 역사되는 하나님의 이 급박한 간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마침내 임재하셔서, 마침내 간섭하셔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런 경험이,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자리로 가자고요? 누가 잡으러 오면 잡히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마지막은 조금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18절 보시면요, 낙이 특별로 1000명을 죽였는데 갑자기 삼손이 영적으로 심히 소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1000명을 죽였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낙이 특별을 도구로 사용해서. 근데 갑자기 사태가 돌변해요. 그 능력이 갑자기 사라져요. 갑자기 삼손이 기운이 다 빠지고 기갈에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다고.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블레셋과 내가 지금 대항할 수 없다고 알지 않습니까? 이 능력은 자기 능력 아니거든요. 갑자기 임한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사라지고 있음을 삼손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갑자기 심한 기근이 몰려왔습니다. 온통 꼼짝달싹할 수 없는 기운이 다 빠져버리는, 그래서 이제 잡으려고는 블레셋 손에 그냥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기갈의 상태를 삼손이 경험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딴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조금 전인데 왜 갑자기 삼손이 이렇게 또 돌변하죠? 왜 하나님의 신이 갑자기 또 이렇게 사라지고 있죠? 아직 블레셋의 적들이 레히에 지금 우글우글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지치고 영적으로 소진되고 서러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막 어떤 일을 당해도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겠다고 막 찬송하고 노래했는데 하룻밤 지나고 일어나면요, 전혀 다른 영적 상태를 여러분 경험한 적 없습니까? 그런 적 없으세요? 성령 충만함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가장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가 위험해요. 영적으로 가장 큰 영적 소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나말 레히의 엄청난 승리의 그 노래 이후에 돌아서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고 있는 삼손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놀라운 승리의 경험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영적 침체가 생기냐는 거죠.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저는 여기에 좀 주목하려고 해요. 삼손이 나귀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이후에 노래합니다. 감격적으로 노래해요. 이르되, 이제 들여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들여서기는 노래라는 뜻이, 노래. 인용이 아니고 노래라는 뜻이에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그 다음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 삼손이 정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콕콕 묶여가지고, 블레셋 앞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막 죽을 급박한 상황 아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 끌어내고, 나귀 턱뼈로 적군을 다 죽인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노래를 지었단 말이죠.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지명을 라맛 레히라 했잖아요. 나귀의 턱뼈의 언덕,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요, 노래의 주어가 자기예요. 자기, 내가예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부르는 정상적인 찬송의 주어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성령님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성자 예수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적군 1000명을 죽게 하셨도다. 주의 이름이 영화롭도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노래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내가 죽였도다.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요,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통하여 이 노래의 내용을 알리고 싶다는 의미거든요. 노래에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의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저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삼손에게 있던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갑자기 사라졌을까? 왜 갑자기 소진되고 이렇게 영적 침체의 나락에 빠지고 있을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놀라운 경험을 자기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어가 우리가 살면서 남들에게 말할 때, 또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고 생각할 때 그 생각과 말의 주어가 내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그랬거든, 내가가 나오면요, 이거 위험한 상태예요. 성령이 다 고갈된 상태, 성령님이 더 이상 그를 통하여 일하실 수 없는 상태, 이게 한마디로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언제 교만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을 때. 참으로 다행인 것은 삼손이 알아차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다 뺏기고 난 뒤에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심히 목이 말라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부르짖을 때는 주어가 다시 바뀌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죠? 그전에는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신이 주어가 되었던 상태에서 그 심한 영적 침체와 소진을 경험하고 나서는 곧바로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을 때는 주어가 다시 주께서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적들 앞에서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원수들 앞에서 치욕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교만한 종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은 즉시 그런 삼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부르짖는 자의 우물 에낙고레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라맛 레히, 내가 주어가 되어서 교만한 자리에 빠졌던 그 라맛 레히에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주어임을 다시 고백하고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부르짖어 은혜를 구할 때 그 라맛 레히에서 에낙고레의 샘물이 터져 나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다 우리 삶에서 소진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원수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되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거센 그 기세에 조금도 반항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너무나 무기력한 상태를 느낄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죠.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되죠. 에낙고레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언제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요? 교만한 자신을 깨달을 때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어가 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다시 내 인생의 주어를 주님으로 바꿀 때, 그 교만을 내려놓을 때 라맛 레히가 에낙고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주변 사람들의 약점만 자꾸 보이고 자기 눈에 티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티만 자꾸 크게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혹시 미워지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놈들 감히 나를 붙들려고 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미워질 때, 교회 지체가 미워질 때, 입만 열면 내가가 나오면서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찬송을 2번, 3번 반복해서 부르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설교가 1시간을 넘어가면 그냥 막 목사를 향하여서 미움의 마음이 터져 나오고 막 기도가 싫어지고, 이게 다 성령이 소진되고 있는 영적 정상이거든요. 그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라맛 레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내가가 나오면 지금 내 인생은 라맛 레히로 가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시고 에낙고레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잠시 교만했습니다. 이 못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남편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내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식구 가운데 저 인간은 정말 보기 싫다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냥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은 라맛 레히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 인간 내가 이런 마음 들 때는요, 그냥 계시면 안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샘물이 필요합니다. 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는 에낙고레의 샘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두시면 내가 세상 사람 못지않게 강팍한 사람,
불의한 사람 될 수밖에 없음을 내가 이제 압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혹시나 우리가 나말레히의 자리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공로로 돌리면서 교만한 자리로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연합고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저녁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